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신약 성경 5면에 있는 마태복음 5장 9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7번째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은 영어 성경에는 peace 되어 있습니다. 피스의 반대가 war죠. 전쟁입니다. 전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습니다. 국토를 황폐하게 합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행복권을 사정없이 짓밟아 놓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모두가 지켜야 될 가치가 평화예요. 세계가 평화하자 하고 유엔을 만들었습니다. 또 세계적인 체육 경기는 올림픽 대회, 이런 축제를 만들어서 화합과 평화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이 평화가 좀 맹랑한 데가 있습니다. 2008년 이 베이징 올림픽은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인 205개국에서 그리고 1,500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화합을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러시아는 이 개막식 시간에 인근 나라를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올림픽을 주최했던 당사자인 이 중국은 그 기간 중에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박해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공장문을 닫게 하고 장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선교사를 내쫓았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화합과 평화를 위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렇게 선전을 했죠. 뭐가 평화입니까? 북한은 6.25 전쟁을 일으키기 3일 전에 이 대한민국에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서로 침략하지 않는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더니만 3일 뒤에 남침을 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하나 되자, 평화하자 하는 이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평화는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내전 가운데 있는 수리아, 수단, 또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런 곳에서 전쟁이 끝났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외칠 겁니다. 야, 이제 우리가 평화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땅은 황폐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자기의 재산과 일터를 잃었지만 전쟁이 끝났으니 평화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평화의 반대가 전쟁이니까. 전쟁이 없으면 평화가 이루어진 거다, 이런 생각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화평, 평화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이 화평을 에이레네라 그러고요. 히브리어 구약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샬롬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완전하고 모자람이 없는 행복의 상태, 둘째는 바른 인격적 관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그쳤다 하는 정도의 평화가 아니라 삶의 행복과 형통,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완전한 관계, 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 이것을 샬롬, 에이레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요, 에이레네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평안이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날 때에 그때 예수님의 첫 번째 인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때 썼던 단어들이 바로 에이레네예요. 사도 바울도 그가 편지를 13권을 쓰면서 항상 붙였던 인사 한 말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썼어요. 은혜, 카리스와 평강, 에이레네가 있기를 그렇게 인사를 한 거죠. 신약 성경에 에이레는 단어가 88번,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한마디로 평화의 책이다 그렇게 말해도 이건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샬롬을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헬라어로 에이레노 포이오이예요. 그러니까 에이레네라는 화평과 포이에오 만들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는 peacemaker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평화를 외친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또 평화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복받은 사람들이니까 그가 있는 어느 곳에서도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링컨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이 잡초를 뽑아버리고 화초를 심어서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내가 떠나간 후에 내가 있었던 자리가 꽃을 심은 것처럼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러면 좋겠습니까? 내가 있었던 자리, 내가 일했던 직장, 내가 몸담았던 가정, 내가 뛰어다니는 이 모임, 내가 섬겼던 교회, 나로 인해서 화평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으면서도 화평하지 못한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화평하고 싶지 않은 성도들은 없어요. 그런데 정작 그 교회는 화평하지 않아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의 화평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화평하면 교회는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부흥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끊임없이 이 사탄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갈등하게 하고 목회자를 넘어뜨리게 하고 해서 이 교회의 화평을 깨트리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랬습니다. 즉 형제 연합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어요. 그래서 화평을 이룬 그 가족은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럼 반대로 화평을 이루지 못한 가정은 어떻습니까? 불안해요.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선하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화평이 깨지면 선함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정말 두 청춘 남녀가 아주 외모도 너무 멋있어. 그리고 이 핏이 너무 좋아요.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명품이야. 그리고 이 두 청춘 남녀가 가는 레스토랑이 보통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야. 멋있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자꾸 싸워. 그 멋있는 옷을 입고 그 멋있는 드레스를 입고 자꾸 싸운다. 그러면 화평하지 못하면 선하고 아름다움을 드러내질 못하게 돼요. 우리가 화평할 때 세상에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데 우리가 화평하지 못하면 악취가 납니다. 세상이 교회를 찾아오지를 않아요. 화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고 하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은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화평하지 못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적이라고 생각하는 극단 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랑 다르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사람은 이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뭐든지 달라요. 다른데 그걸 틀렸다, 잘못됐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적인 배경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아주 활발했던 교회, 어떤 분은 아주 경건했던 교회, 이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랑 다르다고 틀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옆에서 가르쳐 줘야 돼. 그거는 다른 게,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하고 말을 해줘야 돼요. 교회는 이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롭게 지내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 새 교회를 지금 가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오고 또 헌신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본당에 이제 의자를 놓을 때도 우리가 다른 색깔로 하기로 했습니다. 컬러풀하게. 한 가지 색으로 안 하고 말이야. 왜 그렇게 하느냐? 다양성을 가진 교회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그래서 여러분 본당 안에 딱 들어가서 색깔 다른 거 보면은 아, 맞아. 우리는 서로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돼. 그래서 하나의 일치됨을 이루어야 돼.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 극단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효령 교수가 그랬어요. 이효령 교수는 한국 사회, 이 한국 문화의 큰 문제는 극단 의식 때문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좌파가 있으면 우파가 있고요.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한 목소리를 잘 안 냅니다. 서로 목소리가 같다. 그러면 내 존재 가치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옛날 그 조선 시대 때는 당파 싸움으로다가 그냥 나라가 시끌시끌했는데 일제 시대에는 이 반일과 친일로 나뉘어지었고요. 해방 직후에.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지고 또 4.19, 5.16 이후로는 독재와 민주, 체제와 반체제로 나뉘어지더니만 그 이후에는 군사정권과 문민정부로 나뉘어지고 최근은 촛불과 태극기로 또 나뉘어졌어요. 이런 양극 논리를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품지를 않아요. 이효령 교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그 극단 의식을 갖게 되면 투쟁성이 강조되고 상대를 부정하는 것이 곧 자기의 존립 기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려면 투쟁해야 되고 상대를 부정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너무나 오랫동안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민족이라는 그러한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도 다 투쟁성이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극단의식 때문에. 이러한 마음 속에는 용납이라는 단어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이들은 그냥 용납하지 못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평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간이죠. 잠언 6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67가지가 있다 하고 설명을 해요. 그 중에 19절을 보게 되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대표적인 것 중에 두 가지가 거짓과 이간이에요. 화평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는 화평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불화하면 교회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불화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평이 안 된다. 두 번째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드림팀이라는 책을 쓴 이 저자 이 토미 테니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연합을 꿈꾸시지만 그분에게 가장 어려운 점이자 최고 장애물은 인간의 의지이다.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굽히지 않는 한 그분의 꿈은 실현될 수 없고 그분의 뜻은 성취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치, 화평을 원하시는데 우리의 이 왜곡된 의지, 다시 말해서 욕심이죠. 이 욕심 때문에 평화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굴복되지 않으면 주님의 꿈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잖아요. 그런데도 자신들의 욕심이 있어요.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계획과 꿈이 있습니다. 이거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누가 높은지만 가지고 싸워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도 그 마음속에는 누가 더 큰지를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욕심이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겠는가? 이 첫 번째는요,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화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평화롭게 못 만들어요. 즉, 이 염려를 버리라는 것은 나의 내적인 화평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염려하게 되면 자꾸 심령이 불안해집니다. 불안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화해시키지를 못해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이게 바로 염려하는 자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염려가 헬라어로 메림나오입니다. 메림나오는 메리조라는 말과 누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 메리조는 나누다라는 뜻이고 누스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어진 메림나오, 이게 바로 염려예요. 염려하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이 평안이 없는데 누구를 평화롭게 만드냐고. 자기가 불안한데 어떤 공동체에 가서 화평을 이루겠냐고요. 그러면 염려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미 성경에서는 너무나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염려를 이겨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필요한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골리앗에게 싸우러 나가는 다윗이 어떻게 염려가 안 되겠어요? 골리앗은 당대의 거인이고 장수입니다. 나랑은 비교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앞에 나가면서 염려가 없느냐? 하나님에 대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믿음이 염려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과 화평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함. 즉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염려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화평하기 위해서는요, 각 성도님들의 마음에 염려를 다 맡기시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화평을 깨트리는 것은 치졸한 욕심이거든요. 어거스틴은 이 오늘 7번째 복을 색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그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7번째 복을 자기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히고 복종시키는 사람, 자기들의 육체적 욕망들을 길들이는 사람에게 내리는 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좀 특이하죠? 자기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히고 복종시키는 사람, 자기의 육체적인 욕망을 길들이는 사람, 즉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평화하게 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공동체가 평화롭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장로 선거, 권사 선거 하고 나면 교회가 들썩들썩거리고 화평이 깨지잖아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심을 내려놔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엄청난 분열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이런 교단의 분리만이 아니라 장로 교단 가운데서도요, 교단이 한 몇백 개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조금만 수틀리면 새로 교단을 만들어요. 서로 연합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온 초창기 선교사들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선교사들이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85년 4월 5일은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한국의 최초의 그 목사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목사님이 인천항에 도착을 해서 이제 한국의 선교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그 날짜예요. 이 두 분이 동시에 인천항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선교학자들은 누가 먼저 발을 디뎠느냐, 그거 가지고 이 논쟁이 이제 있어요. 그래, 그게 뭐 중요합니까? 놀랍게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는요,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이 언더우드는 장로교 목사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 개혁교회 전통, 그러니까 장로교 전통에서도 자랐지만 감리교회의 경건주의를 체험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장로교 선교사들로부터 언더우드 목사는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저 사람은 시끄러운 감리교도야,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반대로 이 아펜셀러 목사님은 장로교, 칼빈주의 계통의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당시에 장로교는 너무 엄격했기 때문에 이 할렐루야 이걸 못해. 그래서 할렐루야를 할 수 있는 교단을 찾아간 게 감리교회예요. 자, 그렇게 서로 간의 이 교단의 배경을 이미 이렇게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두 분이 이제 오시게 됐는데,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찾아오게 된 게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1883년 10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에 오기 한 1년 반 전에 이 코네티컷에서 초교파 신학생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두 분은 선교사로 헌신을 해요. 근데 이 언더우드는 원래는 인도의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이제 마지막 그 결정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조선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이 조선은 어이할꼬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그가 그 순간에 인도로 가려던 생각을 바꿉니다. 이 아펜젤러는 원래는 일본으로다가 선교사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한 친구 중에 워즈워드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는 조선 땅에 가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개인적인 집안 사정일로다가 못 가게 됐습니다. 자기가 조선에 못 가게 되니까 아펜젤러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네가 나 대신에 조선을 좀 가달라. 그래서 고민 끝에 이분이 조선으로 오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 두 사람은 사실 다른 곳에 가려고 했던 분들인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 둘이 인천항에 이제 내리게 된 거예요.
그 당시 미국 사회는 이 교파 논쟁으로 굉장히 치열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선교사는 1887년에 공동으로 성경 번역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세례를 집례할 때도 한 사람은 세례를 베풀고 한 사람은 그 옆에서 보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1887년에 그 두 분이 그 남한 땅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은 정동에 있는 사랑방에서 시작을 했고, 아펜셀러 목사님은 남대문 안에 있는 그 베델 예배당에서 각각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최초의 교회인 세문안 교회고 이 정동 제1교회입니다. 만약에 이 두 분이 서로 욕심을 챙기고 자기 교단의 이익만 추구했더라면 기독교는 매우 혼탁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들은 욕심을 버렸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랐기 때문에 이분들은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한국 교회에 큰 부흥을 이루는 이 초석을 놓게 되었습니다.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그 속에 나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화평을 이루려면 자신이 희생제물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화평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즉 예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무엇으로? 자기 육체로.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십자가 위에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화평을 이루었어요. 마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서독이 하나가 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자꾸 이렇게 담을 쌓아요. 우리가 믿는 그분은 담을 허시는데 우린 자꾸 담을 쌓아요. 수준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대요. 인격이 안 됐대요. 주님은 자기가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화평을 이루셨는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거든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면 화평을 이룰 수 있는데, 그러면 미운 사람도 원수도 불쌍한 사람도 지저분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친구가 될 수 있고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염려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내가 제물이 되면 그를 통하여서 그곳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하게 한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오늘 본문에 그러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헬라어에서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면 그것의 덕목과 자질을 갖춘 거를 얘기를 해요. 즉 바나바라는 사람 있죠. 이 바나바는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로의 덕목과 자질을 잘 갖춘 사람이에요.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무슨 별칭이 있냐면 우레의 아들이라 하는 별칭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격이 그만큼 아주 격해요. 천둥과 같은 그런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의 아들 그러면 그것의 성품과 자질을 갖춘 건데,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그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평화의 왕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당당하게 인정을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화평을 심고 화평의 꽃을 피우고 화평의 열매를 맺으면 당당하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녀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